대한민국 국문이라면 수도가 어디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국가가 무엇인지, 국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아는 것도 상식이에요.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생활의 현장이 교회 생활의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회에서 만일은 소금으로 짓밟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육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회를 의미해요. 그렇다고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처럼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나다. 네, 교회는 나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나는데 이것은 이단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전서에 언급한 이유는 당시 다신교를 숭배하고 음란한 고린도 지역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우리 회원교회가 마포에 있습니다. 회원동에 있다가 지금은 마포 공덕동에 있습니다. 이 마포에는 음란과 자살과 미혹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에서 성남회가 두 번째로 왕성한 곳이 바로 이 공덕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음란과 자살과 그리고 5층을 포함한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역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구별되어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다른 표현은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부르심을 입은 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자원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가 오늘부터 돼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란 자신의 거룩한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 권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정의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에만 치중하고 보냄받은 소명에는 등한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가 부름받은 특권만 누린다면 그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으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세상을 가급적 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특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는요, 하나님이 참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좋으라고 나를 지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다 보니까 제가 오해해도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세요? 말이 없네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신만을 위하는 분이셨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기적인 분이셨다면 십자가에 죽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꺼이 누가 시켜서 우리가 요청해서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누릴 수도 없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의 존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하반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여 주신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호흡과 환경을 주신 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선생님들 볼 때마다요, 죄송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나도 저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누가 보장해요? 보장 못해요. 저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죽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릴 때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아찔할 때가 여러 번 있었고, 길을 걷다가 큰일 날 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너무나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어요. 장문성 의사님, 신장님과 함께 오시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잘못 보셔서 버스에 부딪히고 버스에 튕겨나가서 승합차에 다시 한번 부딪혔어요.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나 크게 다칠 줄 알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미달았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금도 좀 진정이 안 되는데, 장모님과 통화하고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따가 오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 할까요? 신호를 잘못 본 건 권사님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 큰 사고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권사님, 장모님의 인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아찔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지금 제가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좋아하는지 제가 조금은 알겠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럼에도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여 주신 그것이 너무 깊고 많아 셀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과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경배해야 돼요.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롭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이고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해야 돼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도의 몫이에요. 미흡한 모습이 있어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잘못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치지 않으시고 두 팔로 꼭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 넘어져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3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는 인생이 바쁘고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하고 소리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 힘들어서 고개를 돌려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미소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명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해요. 몸을 바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몸을 움직여 일하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둘이 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일터를 예배하는 재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의 직업은 어떤 것이든지 헌신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일을 통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남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이 모든 우리 일상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